643장. 아멘. 에어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좀 기다리시면 좀 시원해지실 겁니다. 갑자기 많이 더워져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부활절 후 첫 번째 맞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0장이 아니죠. 2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장이죠? 예? 20장? 예, 2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녀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봄아주시니 남향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듣고 싶습니다. 불편한 삶으로 우리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 생사하고요. 주의 은혜 그것만 완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구하오니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선물을 주의 도움으로 씻어주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 임마누엘 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이전과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간섭하여
주여. 저희가 부흥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성교와 기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영웅의 강건함과 아버지. 기마를 일으키신 것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아버지. 깨끗함을 받으며 주여.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애를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제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를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목회 서신이면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많은 별명을 붙였습니다. 서신의 여왕, 또 바울 신학의 왕관, 바울 사상의 진수, 이와 같은 에베소서를 향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saint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번역하는 성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들이라는 겁니다. 좀 마음이 좀 찔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나? 굉장히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의 윤리적이고 고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뜻은 이런 성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et apart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구별해낸 사람, 분리시켜 놓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말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절 끝에 보시면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면에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성도와 같은 의미의 이 신실한 사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에크라고 하는 말은 from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X라고 하는.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call 한다.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별해 놓은 사람,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 서신에서 항상 나오는 바울의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순전히 이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늘 샬롬 하죠.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그러니까 헬라적인 인사인 은혜, 그리고 히브리적인 표현인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의 모임.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답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울의 서신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한국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가장 많이 읽어야 할 책이 성경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저에게 오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조직과 단체, 나라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역사는 이 땅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2000년 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신앙의 혼란은 교회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 터키 남부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던 시기는 바로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말하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종교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제2의 로마로 불려질 만큼 매우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여러 지역과 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바울은 AD 61년에서 62년경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시작부터 바울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찬송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추방이 됩니다. 소위 실낙원을 하게 됩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다니지 않고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출발도 이 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하늘에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얻은 것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이런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성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이미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싫다고 항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시점이 놀랍게도 창세전,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결코 우리의 구원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자 하나님은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여 열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를 그의 자녀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선택의 교리는 신학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하도록 버려두신 사람들이 있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은 차별적인 선택을 하시는가? 설명이 쉽지 않고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의 지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것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질그릇과 같이 대충 막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비싼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볼품없이 만들었습니까?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통의자기의 선택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오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불러주셨구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평신도 지성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아내는 마침내 암에 걸리게 되고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C.S. 루이스는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거부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분이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추적해 오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거부하려고 해도 손절해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침내 그의 선택이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In Christ, 헬라어에는 en Christ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분의 구속하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속의 은총을 힘입고 나를 속량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와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소속이 아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으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산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들을 팔고 샀습니다.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기의 노예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주인이 그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주인 마음입니다. 배너를 보시면 배너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노예로 살다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4절에 보시면 창세 전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에 자주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새롭게 하심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온갖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새로워진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높은 영적인 수준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우리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 거의 고아처럼 자라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원했던 소원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냥 아버지라고 좀 누구한테 좀 불러볼 대상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었답니다. 근데 친구가 전도를 해서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교회만 가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서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주의 성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과 같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불러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원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호와 드리니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도우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며 마음에 큰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며 장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소원하며 저들이 더 큰 믿음의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이혜자 권사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노케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노쇠해 지셔서 어려운 중에 있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이전이 5월 첫 주부터 새로운 성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2시가 되겠습니다. 두 교회 서로 연합을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연합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교회가 서로 연합한 가운데 이 교회 이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인자 권사님 입관 예배를 지난 금요일에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화장 예배가 있겠습니다. 유가족 위주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다 일상들이 있으셔서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저와 그리고 유가족들이 하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럽게 끝까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혜정 원사님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오소서. 주께 영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소서.